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하신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자라셨는데요, 갈릴리에 혼인이 있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님 또 제자들 다 함께 있었다 하는 혼인잔치, 결혼식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평상시에 늘 바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틀란타에 또 오게 되냐 했더니 사실은 베스트 프렌드가 여기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갈 줄 알았더니 4일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른 계획이 또 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결혼식 참석만 4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베스트 프렌드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인도 사람은 결혼식을 일주일 해요. 내가 일주일을 다 있어줄 수는 없고 초청은 그렇게 왔는데 4일만 있겠다 그래가지고 4일만 약속을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 정열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4일 내내 하객들은 호텔에서 자게 하고 또 만났을 때마다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인도 갔을 때 보면 인도 사람들 그 영화는 막 보니까 영화 하다 말고 뭐 막 춤추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그런 춤을 쉬지도 않고 춤을 추는데 힘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식 하면 그저 1시간 정도면 딱 끝나는데 이분들 결혼식 일주일 내내 그렇게 춤추고 막 그러는 거, 음식 먹고 막 정말 평생에 가장 큰 잔치를 그야말로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참 좋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다 왔고 또 진짜로 그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함께 기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최소한 한 3, 4일은 집에서 밥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면 그 집에서 밥을 주시니까 그냥 어릴 때도 거기 가서 밥 달라 그러면 주고 내 집처럼 가서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잔치는 우리 잔치고 다 같이 가서 잔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른들 다 잔치집 있는 잔치집에 가서 같이 음식하고 놀고 준비하고 같이 즐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를 가셨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주일간 잔치를 했다. 저희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일주일 내내 인도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일주일 내내 잔치를 했는 모양이구나.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하면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사실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했던 음식은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근동 사람들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신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을 때는 포도주를 담궈서 물처럼 마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식은 여흥이 있어야 되는데 여흥 자체가 포도주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전통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도주를 냈던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걱정이 된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걱정한 것으로 봐서 남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 친척 집이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걱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마리아가 와서 상의하고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무엇을 믿고 있냐면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을 때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 하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거 여자여 하는 게 좀 자기 침모보고 이렇게 부르기에는 좀 안 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여자여 이렇게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호칭으로 볼 때는 여성에게 부르는 극존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직역해서 여자여 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로 사람을 우리가 쓰는 언어의 표현대로 낮춰보는 것은 아니다. 여인이여, 뭐 우리가 또 어색하죠? 여기다 번역하면서 여사여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높임말이었는데요. 여인이시여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호칭이었다. 미국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우리말로다가 hey man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경솔하게 보나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면에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유교적 그 문화가 많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걸 이렇게 친밀하자고, 친근하자고, 친하자고 부르는 친밀한 호칭일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하셨는데 아버지의 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통보가 왔을 때도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은 아시는데 아직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아버지의 때가 이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5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이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주가 이제 진짜로 떨어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있는 것을 물로 채우라 그러시고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채우니까 이번에는 떠서 갖다 줘라.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갖다 줘서 사람들이 마시는 데 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했더라 하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데 오늘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상의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최상품이었다. 당연하겠죠? 최상품 포도주를 마시고 칭찬한 겁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 술 취하면 그냥 찌꺼기나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갖다 대접하는 게 보통인데 갈수록 계속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먹지 않았느냐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신 큰 일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적어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고 기적을 베풀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더라. 이 말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도 하셨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셨다.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춤을 추셨을까? 당연히 춤을 추셨겠죠. 포도주를 드셨을까? 드셨겠죠. 또 오늘 집에 가서 포도주 사서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드셨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내내 같이 즐거워했을까? 일주일 내내 같이 즐거워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랑과 신부 그 가족들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셨다. 그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분들과 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죠. 우리 이런 잔치가 얼마나 친밀감을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요즘은 뭐 결혼식에도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제가 시골에서 잔치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잔치죠. 하루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여가지고 밥도 나눠 먹고 하는 것이 잔치였습니다. 굉장히 친해지죠. 시골 마을 친화됐다가 더 친해집니다. 한솥밥에 밭을 먹고 밥을 나누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잔치에 참여 안 하시고 점잖게만 계신 게 아니라 다 같이 휩쓸려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친밀하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막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 Jesus is my friend. 예수님은 내 친구야. 어떤 면에서 보면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감히 예수님을 내가 친구라고 그래도 되나? 예수님은 내 친구니까 내가 엇가동할 수 있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근데 친구라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 부르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신 건 그 친밀감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이,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 관계 아닐까요? 일촌인가요? 아니면 무촌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촌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촌이 뭡니까? 부부관계 무촌인 것 같죠? 서로 한 몸이니까 무촌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친구는 물론이고요. 이런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프렌들리 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렵게만 어렵게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가지면서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나타날 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격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드시기도 하고 그들의 집에 가셨다는 얘기는 함께 먹고 주무시고 다 함께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식구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오늘도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는 신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탁 들게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그 두려움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말 못할 내용도 없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막힘없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삶을 걸어가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본문 가운데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 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부탁한 내용 속에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분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또 믿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결국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청을 안 했더라면 안 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보고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마리아의 소청에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지금 누가 약속하시는 것이냐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걸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죄된 일이라도 재밌는 일 더 많이 하고 천국 못 간 게 후회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고통들, 괴로움들, 부족함들, 아픔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 왜 기도를 포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후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짓지 않은 자 누군가.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 찬양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구하는 것,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
정말 생명을 나누고 정말 주님의 모든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필요를 알고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또 사도 요한도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전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짧게 말씀을 나눴어도 우리 세 번째, 우리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전하면서 11절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건 기적이죠. 왜입니까? 과학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과학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표적, 영어로는 sign 이런 뜻이죠. signs and wonder 할 때 sign입니다. sign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결과는 분명하죠.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므로 그것을 믿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했을 때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모였던 회중 가운데 누가 제일 복이 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하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포도주를 먹고 배부르고 많이 먹은 사람 모릅니다. 취했던 사람도 모르고요. 근데 누가 아느냐 하면 그걸 떠났던 하인들이 알더라. 하인들 중에는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를 피우느냐. 내 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체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보였을까요? 물론 아닐까요?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그 포도주를 날랐기 때문에 하인들이 알더라 할 때 하인들이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누구시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냐? 저분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시냐? 그럼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 고백들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전도가 되겠죠. 오늘 이 복 받은 게 왜 복 받으냐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본 것이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복 받은 사람 누구냐면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 그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을 수 있지만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모든 것 되는 것도 성경은 전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왕왕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몸이 나은 사람에게도 평생에 그의 인생을 불안해 갔던 병이 나은 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지만 더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병이 나은 것만으로 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은혜가 받는 것이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키워가신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지금 믿음을 가장 많이 키워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늘 배우고 늘 보고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처럼 작게 시작해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리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어떨 땐 정말 반죽 속에 있는 누룩처럼 아주 작은 양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부풀어 커진다. 생명력이거든요. 믿음이 커지는 것. 믿음은 마치 농부가 뿌린 씨앗 같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걸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이처럼 자라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적을 베푸신 혼인 잔치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지식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지식의 내용들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알아가고 그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시작될 때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심이 맞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심이 맞아. 동의하게 되고요. 이 동의가 확실해졌을 때 우리 안에 쓰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안에 무조건 난 믿는다, 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대상과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바르게 되고 동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 큰 믿음의 복이 일어난다. 제자들과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포도주를 먹어보고 알았어요. 아, 이건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걸 해줬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존재를 드리고 나보다 주님을 따라가고 나보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스럽고 가치 있느냐는 걸 발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인 거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은혜를 받더라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분이십니다만은 그 간증이 은혜로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고 김영길 총장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재래공학을 공부하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십니다. 계속 하셨던 재래공학을 공부하면서 항공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트 엔진에 쓰이는 특수학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의 초청을 받아 나사 과학자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나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공부하셨던 또 연구하셨던 그 내용을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너무 보람차고 좋은 세월이었다 간증하십니다. 그때에 거기 있는데 나사에 있는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박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하기 이전에 물었다 그럽니다. Are you Christian? 하고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하고. 그때 자기가 대답했대. I am Christian.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그때 한국 교회를 다니셨는데 미국 계시면서 다닌 이유는 부인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목적은 뭐냐면은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오랜만에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보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또 좀 거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모양새에서 자기는 그냥 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사 직장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Are you Christian? 하고 물어보니까 순식간에 I am Christian 하고 답변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화요일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 나와라. 근데 하도 심각하게 악착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가겠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첫 번째 모임에 나가보고 너무 놀랬다. 나사의 연구원 중에 대단한 정말 과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150명에 되는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심각한지 엄청 진실했고 엄청 심각했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뜨거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박사가 150명이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 책 저 책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보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 기적이 안 믿어지더라. 거짓말이다. 사람이 만들어 쓴 얘기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아는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인데 그것은 그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엔티티들의 질과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깨질 수가 없다는 법칙이거든요. 이건 철저히 믿고 있는데 제일 못 믿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얘기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이 아니라 가짜다. 왜냐하면 질이 변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 못 믿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못 믿는다. 그러면서 왜 못 믿느냐 하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 변해서 장정 5,000명 전체적으로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면 뭐가 변했냐면 양이 변했다. 이건 과학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거짓말이든 자기가 모르고 있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장애가 된 거죠.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됐는데 이분의 이것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과학자들이 도와줬습니다. 기적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은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와 분자다. 동의하는 거죠. 원자와 분자 다음에는 미생물이 있다. 그것도 인정하는 거고 미생물 다음에는 생물들이 있다. 생물 다음에는 동물들이 있고 동물 다음에는 영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 인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적인 세계이다. 단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 있던 미생물은 생물을 이해할 수 없고 생물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밥 먹듯이 이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그것을 푸부할 수 없다.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내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 세계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믿게 됐을 때 열리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구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타임스에 그때 당시에 많이 논쟁이 났던 인류의 기원론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빅뱅 이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논쟁과 막 그런 것들이 날 때였었는데, 그런 이론과 함께 생각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믿어지더라. 이걸 믿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어차피 과학이 얘기하는 인류의 기원도 스토리일 뿐이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갈급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짜로 하게 되고, 모임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다시 가셔서 그리스도인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동대학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분이 정말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한동대학교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으로 한동대학교를 일으킨가 하는 내용이 갈대상자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학교를 짓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진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업자들의 막 그 등살 속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는데, 기도를 했더니 그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더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와서 생각지도 않게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김영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치약을 짜듯이 일주일치 돈만 주실까? 완성하는 돈을 한몫에 다 주셨으면 쉬웠을 텐데 걱정도 안 하고, 정말 죽자사자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그냥 일주일 먹고 살고 겨우 주시고, 그런데 매번 기적적으로 돈이 왔다. 기대치 않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오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그렇게 주셨다 하면서 나중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분이 찬양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과학자도 참 믿기 어렵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상식과 내 머리와 내 과학의 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워낙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던 것뿐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멸시하는 것도 참으시고, 끝까지 꿋꿋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인간의 필요를 꼭 채워주신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오픈해 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동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인생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가 집 앞에다 작물을 좀 여름에 이렇게 키우는데 보니까 호박을 심었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호박이 싹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좀 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긴 정말 실 같은 뭐 손같이 생긴 게 쑥 올라옵니다. 뭔가 했더니 이게 엉겅퀴 이렇게 잡는 거 뭐 그런 엉겅퀴 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잡아야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호박이 살아야 되니까 덩쿨이 올라가야 덩쿨 손이 쑥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직선으로 쫙 손 두 개가 나와서 이게 뭘 하려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위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는 지식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줄을 쳐줬습니다. 줄을 쳐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꽉 잡았어요. 또르륵 말았는데 풀어보려니까 안 풀어져. 얼마나 꽉 잡았는데 잡아당겼더니 또 끊어져요.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참 흥미를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니까 나오는 손마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늘로 향하는 것, 대이면 붙잡는 것. 무엇이든 대이면 똘똘 말아서 꽉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호박의 엉겅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한 가지구나. 하늘로 향한다, 붙잡히면 놓지 않는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위로 간다,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 근데 대단한 걸 해냅니다. 줄기가 올라가게 하고 이파리가 크게 하고 호박이 매달리게 하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정말 단순한 지식입니다. 단순한 믿음인 거죠. 살려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도 살아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큰 기적도 베풀으시고 작은 기적도 베풀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늘 1부 예배도 나눴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부족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말씀을 듣고 간청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머니 따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이렇게 다녔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 생활을 한 거죠. 마음이 열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집에 두 번째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계속 유산을 하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된 아산 현대병원이 저희가 사는 곳에 가깝고 굉장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을 해서 임신 초기부터 들어가서 24시간 누워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컨트롤을 안 해주면 바로 유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조산을 하더라도 키울 때까지 키워보고 병원에서 관리하다가 그냥 세상에 내놓자 의사가 그렇게 추천을 해서 초기부터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뭐 온갖 기계를 다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미국으로 출장을 나왔는데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급해서 전화하셔서 전화 못 하시는 분인데 국제전화를. 그러면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TV 봤냐? 그래서 여기서 한국 TV를 못 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 1990년도 9월 10일쯤인데요. 지금 여기 늦장마가 들고 늦통수가 들어가지고 한강둑이 터져가지고 아산병원이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풍납동에 그런 물이 밀고 들어와서 그 내 아내가 있던 병원에 2층까지 물이 차 올라와서 지금 2층에 입원해 있는데 지하에 있는 발전실은 다 잠겨버리고 사람이 접근도 못하고 온 바다가 돼버려서 지금 한국 TV가 그 병원을 찍고 헬리콥터가 계속 하루 종일 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아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24시간이 벌써 깜깜한 상태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24시간 완전히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도해라 그래요. 그때 제 첫 번째 반이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부터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기도해야 될 모멘텀에 딱 들어가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런데 너 예수 이름으로 빌어라. 예수 이름으로 빌고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제 인생에 처음으로 무릎 꿇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제 스스로 무릎 꿇은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침대 밑에 카페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 뱃속의 나이를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없이 받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또 꽉 차지 않아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교회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안 빼놓고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며칠 뒤에 비행기표를 구해갖고 한국 들어와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뭐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사람을 유리창을 깨고 탈출시켰다 그러는데 엄마는 산부인과에 있고 애는 또 어디 다른데 유아전문병원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아이는 7달도 안 됐는데 꺼내놨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게 생겼고 이마와 목과 막
온 튜브가 다 주사하고 찔러놓고 저희가 과연 살까 의심갈 만큼 그냥 모양만 신육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제가 본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에 집 가까이 있던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김사한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되시는 대령 한 분이 계신데, 공수부대에 있으신데, 이분이 평생 장군으로 진급을 못해서 이제 시간이 다 차가는데 낙심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장군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박수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못 마시고 또 윗분들에게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진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해수도 차가고 포기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진급을 장군으로 하게 됐다. 특진을 하게 됐다. 그 사연이 뭐냐면, TV 방송에 계속 얼마 전에 나갔던 풍납동의 현대아산병원에 구출할 때 공수부대들이 유보트 타고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다 구출했는데, 환자들이랑. 그건 공수부대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수부대는 뭐 해군 UDT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보트 갖고 훈련할 이유가 없는데, 이 대령분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부대원들이 유보트를 타고 들어 사람들을 구출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유보트를 사들여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얼마 뒤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병원으로 24시간 중계하고 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TV로 쳐다보는 현장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저 부대장이 누구야? 이렇게 돼가지고 장군으로 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막 박수했는데, 저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아,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분을 쓰셨구나.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시작이었고, 저희 딸이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90년생 9월 13일 태생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딸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네가 6달 반 만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금 건강이 넘치는 모습으로 튼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31살이니까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도 주십니다. 때때로 기적을 일으켜서 믿음을 갖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늘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로 따라가야 할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지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런 특별한 처방들,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는 단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든 내가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기적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 기적이 없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서는 순간까지 뛰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신앙도 있는 것이다. 장성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함께 믿음으로 더 깊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정말 모습을 나타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드러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분명히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기적같이 응답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